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살아가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러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면모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건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외모가 좀 그래도,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모자라 아직도 집 한 칸 지니고 살지 못해도, 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내가 운동에 소질이 없어도 괜찮은 거죠. I am okay.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그의 삶에서의 자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분들은 삶의 자유함이 있으세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명품을 가졌든 괜찮아. 그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품을 들고 다니겠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관? 그러나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뒤돌아보시는 일이에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왜? 이런 스스로의 안타까운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자주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존경스럽지 않아요. 나를 보면 짜증이 나요. 나를 보면 왠가 모르게 싫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얼마나 역사할까?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의 짐이고 의무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가장 아름답고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인 팔머 라벌슨이라는 분은 스바냐서 주석을 쓰면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 The Greatest Singer, 자기 백성을 위해 부르시는 세레나데다. 그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며 노래한다는 이런 발상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파격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전제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이 말씀은 오늘 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했어요. 그래 스바냐서 1장, 2장은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로 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해요. 심판의 선언에서 회복의 선언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한 원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상황이 좋으면, 내가 상태가 좋으면, 쉽게 말하면 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가 크기가 작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성적표에 좌우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이름표에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돌아와서 엄마 오늘 나 영어 시험 봤는데 하면서 시험지를 내밉니다. 몇 점이야? 90점. 엄마는 90점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너희 반에서 최고 점수가 몇 점이야? 꼭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안 물어본다는 거죠. 너 오늘 영어 시험 봤지? 봤어. 몇 점 받았어? 54점. 이날은 야단 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It's okay. 괜찮아. 100점 맞은 자와 54점 맞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은 It's the same.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춤추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노래하시는 노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중창은 우리가 금방 말이 연상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합해서 노래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건 내 나름대로의 추론적인 해석입니다. 삼중창입니다. 한번 어떻게 그분이 노래를 부르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야시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환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억지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습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갓난아기 엄마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그러나 엄마의 눈에는 아기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지팽이 짚고 쩔뚝거리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괜찮아. 지팽이 짚으면 어때? 좀 젊은 어때? So what? 그게 뭐 어떤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 그래.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라는 말은 야하릿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조용히 멈추다.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극적으로 표현한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저 가슴에 품고 속으로 중얼거렸을지도 몰라요. 내 아들 돌아왔구나. 이런 거.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세요. 여러분, 혹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어떤 제목을 갖고 쭉 기도해 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답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침묵은 거룩한 고요함이라고 나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이 침묵한다고 못 들으셨을까? 그분은 다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고요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즐거이라는 야길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온 몸과 마음이 완전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아까 공동번역에 있는 대로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조로 달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삼중창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은 I love you, son.
크리센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I love you dear, 디크리센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I love you daughter, 포티시시모. 하나님은 아주 멋지세요. 이게 신인 동형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노래하시고 내 이름 부르며 즐거이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그분.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그분께서는 삼중창의 노래로 여러분을 굽어보시며 지키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받고 이렇게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24시간 순간순간 의식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내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옥신각신 말다툼이 났어요. 서로 말이 날카로워지면서 그러니까 그 신경이 예민한 남편이 먼저 아내를 향해서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특공대 아니랄까봐. 이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공부는 못했으면서 머리만 커서 잔소리가 많은 여자. 이 특공대. 그러니까 자, 이 아내가 질 수 있습니까? 질세라. 아이고 천재 티내네. 이 천재는 뭘지 알죠?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처음에는 농담같이 들려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주고받다 보면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정체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혹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실패자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절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를 밀어내시는구나. 우리를 거절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너는 여기 안 돼. 오지 마라. 여기까지야. 이런 거. 아마 제가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이제 신대원을 은퇴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감정은 이 거절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나오지 못하게 해요. 너 방에서 가방 지켜. 사춘기 때는 이것 때문에 죽음을 참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제일 곤혹스러웠던 때가 MT 때예요. MT. 다들 짝을 만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잡는다는 거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여자가 없다는 거. 이런 날은 집에 와서 밤 한잠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부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 부목사 지원을 해서 갔는데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아예 이렇게 돌아앉으세요. 20분간을.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나 이거 기분 나빠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거절감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이에요. 거절감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You are loser. 너는 실패자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났지? 너 같은 사람 사랑구실하겠어. 이 거절감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곧바로 우리 뒤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곧 열등감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면 저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근데 난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같은 연령대인데.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집 아들은 이번에 의사가 됐대는데 우리 애는 뭐하지? 저 집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이번에 새 차를 뽑았대.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살아야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중얼거림이 생활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이 후회하는 거죠. 이 자존감이 얕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비교는 우리를 왜곡된 거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메뚜기야. 너는 루저야. 너는 못났어.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죠. 현대백화점에 개점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 아내하고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 전면 거울이 앞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면 거울이에요. 왜? 나의 불완전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 않아서 자동차에 앉아서 시무룩하고 시동을 걸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It's okay. It's okay. 괜찮아. 내가 그런다고 누가 뭐라거든. 나는 내가 좋아.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걷는 모습. I am okay.
저는 그날 새삼스럽게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나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옆에서 동반자로 함께 걸어준 고마운 여인. 나는 그전에는 그렇게 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다 때가 되면 철이 듭니다. 저는 철이 조금 늦게 들었는데, 그때같이 제가 제 아내에게 고마울 때가 없었습니다. It's okay. 괜찮아. 신학자 포사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의식이 많은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가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떴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의 출발점은 나의 능력, 나의 성취, 나의 도덕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이제 은퇴했다. 은퇴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은퇴하기 전보다 달라집니까? No. 은퇴해도 20대나 30대, 50대, 70대, 80대 it's the same. 하나님의 형상은 변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종종 은퇴하면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절망감과 실망을 갖기 쉬운데 아니에요. 노년, 질병, 장애, 실패가 와도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 여긴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웬만한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존재야.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누가 쉽게 우리에게 참 인격 모독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로 우리가 움직일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뿐이지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게, 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 우리는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존재 가치의 최종 근거라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선언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아니에요. 실패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지불했다는 선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취급당하고 취급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공개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드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킬레스건 알고 있어. 너 봐,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나 그거 알고 있어. 너 누구에게 그런 말 듣고 지금 얼마나 다운됐는지 내가 너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낸 존재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고유하게 의도적으로 사랑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앞에 세 성경 구절도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나 혹시 루저하냐? 나 실패자하냐? 나 실망이 들고 절망이 들고 다운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이사야 43장 4절,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여러분 자주 묵상하며 여러분께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만드신 바라는 뜻입니다. 이건 헬라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그런 말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오늘 이거 본문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걸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masterpiece. 영어 단어인 시라고 영어 단어로 할 때 포엠이라고 그러죠. 이 포엠이라는 이 어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한 편의 정교한 시를 쓰듯 위대한 예술가가 조각상을 빚어내듯이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We are masterpiece.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포에마에게 있습니다. New creation. 문맥상에는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 창조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는 포에마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목적성이 있어요. 예술가가 목적 없이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 이것을 정리하면 당신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의성과 사랑이 집약된 결정체라는 사실이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속에 고요히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생활 속에 거절감이 올라올 때마다, 비교의식이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은은하게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노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춤까지 추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이고, 이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날 하나님의 삼중창 잊지 마십시오. 크리센도, 디크리센도, 포르티시시모 잊지 마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잠 못 이룰 때 하나님의 삼중창을 음미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날 승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